이제부터 이사야 1장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두로서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선포를 다루고 있는 이사야 65장, 66장과 대칭적 병행을 이루면서 전체가 단일한 구조체를 이루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만유의 주님이심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 샤마임 그리고 에레츠, 이 두 어휘쌍이 40장에서부터 55장 사이에 17회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 12절 그리고 22절, 42장 5절 그리고 44장 23절 24절 그리고 45장 그리고 47장, 48장, 49장 그리고 51장 6절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1장 13절과 16절 그리고 55장 9절, 10절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첫 번째 블록인 1장에서부터 35장 여기에서는 총 3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5절 그리고 14장 12절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가장 큰 산문 블록인 이사야 36장에서부터 39장 여기에서는 2회에 걸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65장에서 66장 바로 이 맨 마지막 단락에서 3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65장 17절 그리고 66장 1절과 22절에서 언급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에 관한 선포, 곧 만유의 주님으로의 선포가 이사야서 전체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서두에 언급되고 있는 하늘과 땅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샤마임 그리고 에레츠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여기서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소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5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66장 22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1장 2절과 그리고 이사야 65장과 66장은 이 하늘과 땅의 반복을 통해서 인클루시오, 문두문미, 병행구를 형성하면서 그 내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장과 66장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상반된 대조된 그런 내용의 병행, 다시 말해서 대칭적 병행 구조를 통해서 죄와 징벌 가운데서의 소망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우선 1장 1절 표제어고요. 1장 2절에서 9절 이것은 언약적 관계 파기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부터 17절 기도응답의 원리,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강복, 그 다음에 1장 21절에서부터 31절 죄의 내용, 그 중심 주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이 각 단락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표제어는 표제어로서의 고유한 그런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 이사야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는지 이것에 관한 간략한 내용,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 자신의 이름,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 구체적인 팩트 몇 가지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 18절에서부터 20절, 21절, 여기 우선 이 가운데 세 단락은 명령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단락이 나눠질 수 있고, 동시에 이 세 단락의 경우 각 문단 말미에 마소라 단락 구분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투마 그리고 페투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본의 단락 구분을 일반적으로 파라쇼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쇼트. 자, 그런데 이 파라쇼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세투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투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투마라고 하는 말은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페투카라고 하는 것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본문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1단락이 한 절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절이 이렇게 해서 공간을 두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요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양자가 이렇게 막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공간을 세투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흘림체로 쓰겠습니다. 세투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한 절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줄이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공간 여기서 끝내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려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파타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투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페투카. 그래서 이 공간을 세투마, 이런 공간을 페투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BHS나 BHK 여기에서는 이것의 이 공간의 명칭 이것의 약자를 따서 여기다 사맥 그냥 하나 써주고요. 이 경우에는 페 이걸 기록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단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락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사본마다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상의 단락을 구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1장은 표제어로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관해서 말하며 그가 본 환상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본 사람, 그는 특별한 영적 체험 곧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수아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세 번역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본문과 한글 개역개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 또는 이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아래에 있는 하존입니다. 우선 히브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존 예샤야후 벤 아모츠 아셰르 하자 알 예후다 비루샬라임 비메 우치야후 요탐 아하즈 예히즈키야후 말케 예후다.
여기서 이제 하존이라고 하는 말, 지금 계시 또는 이상으로 번역된 말이죠. 이 하존의 어근은 여기 하자입니다. 이 하자라고 하는 말은 to see,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호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선견자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선견자는 보통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을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호세 또는 이와 유사한 말로 로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둘 다 선견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존, 이 말은 하자, to see,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단순히 본 것만이 아니라 그가 듣고 느낀 모든 것들, 그래서 영감받은 모든 말씀, 모든 계시, 이것을 총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환상을 보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존 예샤야후, 예샤야후, 우리말로는 이사야로 음역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샤야후, 야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가리키고요. 예샤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Deliverance, Salvation.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샤야후. 벤 아모츠,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죠. 아모츠, 아모츠라고 하는 말은 강한 사람 또는 강하신 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아모츠가 우리말로 이렇게 아모스, 이렇게 음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예언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주전 760년경에 활동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아모스의 경우에는 이 문자가 다릅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는 아마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이 아마스라고 하는 말은 짐을 들다 또는 짐을 들어 옮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벤 아모스, 아모스의 아들 예샤야후, 하존 예샤야후, 바로 그 이사야의 계시다, 이사야가 받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쉐르, 이건 관계대명사 that에 해당됩니다. 아쉐르 하자 알 예후다 비루샬라임. 그래서 하자, 그가 본 뭔 것에 관하여, 뭔 것에 대하여, 알 예후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비메 우찌야후 요탐 아하즈, 비메, 이건 요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요은 어떠어떠한 날, 그래서 이것의 복수가 야밈입니다. 야밈. 야밈의 연계형, 야밈의 축약형에 해당되는 것이 예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치사 in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in the days, 그래서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죠. 어느 때냐? 우찌야후, 우찌야후.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야후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우찌라고 하는 말은 오즈에서 나옵니다. 이 오즈라고 하는 말은 힘 또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우찌야후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요탐, 요탐 역시 앞에 요는 여호와를 가리키고요. 탐은 탐함에서 나옵니다. 탐함, 이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하스 왕. 이 아하스는 단단히 붙잡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본래형은 예호아하즈입니다. 여기 예호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아하즈는 단단히 붙잡다.
여호와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역되어 있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후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히ዝ기야후, 야후 역시 여호와를 가리키고요. 예히즈키, 하작에서 나옵니다. 하자크도 역시 강하게 하다, 단단히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예히즈키야후입니다. 그래서 말케 예후다, 말케 이건 멜렉에서 나오죠. 멜렉은 왕을 의미합니다. The king. 이것의 이제 복수가 멜라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멜라킴의 연계형, 멜라킴의 축약형이 말케입니다. 말케 예후다, 유다의 왕들인 이러이러한 왕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하자, 아모스의 아들 예샤야후, 그의 환상이다. 아존.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서 히브리어를 흘린 채로 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멜렉, 이것의 이제 본래 정자체는 이렇게 멜렉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빨리 쓰면 멜렉 흘림체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멜라킴, 이게 이제 정자체입니다. 이것을 좀 빨리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히브리어를 빨리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 흘림체를 많이 씁니다. 활자체는 본문에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음역을 해드리니까 하여튼 내가 급히 좀 쓸 때 이 흘림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이것이 지금 이 표제요 1장 1절에 언급되고요. 여기서 이 시대는 국제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위협 아래 있었던 그런 시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주전 약 2000년경부터 제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신아시리아 제국, 다시 말해서 주전 약 900년경서부터 609년경까지 존속되는 그런 신아시리아 제국 시대 때 가장 커다란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신아시리아 제국 초엽인 주전 900년경서부터 820년경까지 상당히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아슈르나시르발 2세입니다. 그는 주전 884년에서부터 860년까지 통치를 했고요. 그의 아들 살마네세르 3세, 그는 주전 859년에서부터 825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왕의 시대에 가장 큰 번영을 누리다가 그의 아들 때 삼슈아닷이라든가 또 그 다음 때 아닷니랄이, 이런 왕 때의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745년 티글랏필라세르 3세라고 하는 왕이 다시 옛 영화 그리고 옛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는 그 전 때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이 우라르투라고 하는 이 왕국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바벨로니아를 공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쪽에서는 시리아, 그러니까 그 당시 명칭으로 아람 지역, 이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대 중근동, 이 지역의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옛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는 745년에서 727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살마네세르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726년에서부터
722년까지 통치합니다. 바로 이 살마네셀 5세 시대 때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왕이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721년에서부터 705년까지 통치하고요. 그 뒤를 이은 왕이 사네립 또는 세나케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704년에서부터 681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남쪽 유다 이 지역에서는 주전 742년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됩니다. 그는 783년서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해서 742년까지 통치합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바로 여기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고 예언자 직분,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담은 742년에서부터 735년까지 통치합니다. 실제 그는 750년경서부터 우시야 왕에 대한 섭정에 들어가서 결국 735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735년에서부터 715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하스 왕 시대 때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했던 바로 그러한 전쟁입니다. 바로 이 두 왕국이 유다를 공격하자 여기 유다, 그 당시 아하스 왕은 이 아시리아에게 원병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여기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지만 그래서 여기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 유다는 실질적 차원에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물론 왕위라고 하는 그런 왕권은 유지를 하지만 그러나 종교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또 정치적 차원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유다는 아시리아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에서부터 687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지상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았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그의 사역의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바로 예언자들이 갖는 용기와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체험과 말씀은 인간의 역사를 떠난 단순히 개인적인 신비 속에서의 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성경은 예언자가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구체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 이사야는 바로 이 예언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 지상 대변자, 곧 예언자였던 것입니다.